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연일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요, 예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를 접하게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남유다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닥칠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보게 되었으며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죠.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장차 일어날 머나먼 미래에 이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으며 또 포로 이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지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에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심에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심한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이런 일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텐데요.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즉, 목공과 금장색과 망치질을 하는 사람과 모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죠.
또 대패질을 잘 하라고 하기도 하고, 땜질을 잘해서 틈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이 쓰러지지 않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이 협력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다른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협력하기가 참 쉽지 않으나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찌 그리 협력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협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에서 탑을 건축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하나 되어 성을 건축했습니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바벨탑이 우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흘러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빠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섬들과 땅끝은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안다면 우상에 빠져 지내지 않겠죠. 삶 속에서 두려움을 순간순간 느끼기에 의존한 대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이기적인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즉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오늘 말씀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 호칭으로 불러주시는데요. 바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세 가지 호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요, 자신이 택하셨으며 자신의 벗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점이죠. 즉 하나님이 주도해서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종이 되었고 택함을 받았고 벗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벗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도 예외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즉,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기에 그것이 두렵습니까? 또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또 자녀의 앞날 때문에 노후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접하게 되는 상황만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 오히려 두려워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이유를 밝혀 주셨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경만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만 하겠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벗치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실천에 옮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더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